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전체죠. 요한 1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자, 요한 1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말씀도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죠. 우리는 지금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못하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지는 못하지만 누굴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일까요? 누구 잡아야 되죠? 누굴 잡아야 돼요? 네, 바로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나를 이 시간 자르고 각뜨고 나를 쪼개고 나를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원래 제사고 원래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산 제물 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내 목소리로 주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돼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저 사람 오늘 찬양인도 참 잘한다, 악기 멋있다, 목소리 멋있다, 참 은혜가 된다. 사실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어떤 찬양이든 상관없어요.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 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셨어요? 오늘 5시에 예배가 시작해서 얼마만큼 드리셨어요?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드리고 나서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말씀은요,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게 그게 말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골수와 혼을 쪼개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쪼개는 시간이고 없애버리고 파기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을 완전히 각을 떠서 자르고 토막 내서 불태워버리는 게 그게 또 말씀 시간이거든요. 근데 온통 말씀 시간에 막 내 생각이 더 가득 차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거죠. 그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진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산제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백이 올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을 이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 그것도 회개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예배가 되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하루 딱 와서 그냥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서. 원수 마귀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교의 영에 우리를 넘어뜨려서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원수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그 원수의 전략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한 카테고리로 분류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드렸죠? 찬양했죠? 네, 이제 말씀 시간에 또 우리가 쪼개야 될 것들, 또 주님께 여전히 드리지 못한 나의 재물들, 나의 살아있는 나의 자아들,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의 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나의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또 말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시간도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를 잡아서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도 부탁하려고요. 말씀 듣기 전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박살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박살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금을 캐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도를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을 가져가지 마시고 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앞에 있는 목회자가 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용납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간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옥토가 되고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갠다고 하셨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산제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나를 박살내고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시간 사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걷어내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보이다가 열매 맺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나를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은 양들 중에서, 소 중에서 흠이 없는 양과 흠이 없는 소를 잡아야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내가 산제물이 되려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흠이 없도록,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과 혼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흠이 없기 위해, 점이 없기 위해, 티가 없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주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예배의 감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사실 오늘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예배의 승리는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게 사는 영혼도 있겠죠. 그런 영혼은 오늘 예배가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아픔들을 이 시간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고 나는 흠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난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 드리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산재물 대신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정신과 구약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배드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새로운 얼굴들이 오셨어요. 우리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앞에 한번 훑어보세요. 네, 우리 저기 뭐죠? 신입생,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우리 신입생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입니다. 네, 우리 형호 반가워요. 재호인가? 재호 맞아요? 재호 왔고, 형호 왔죠? 오케이, 형호, 반가워, 형호야. 진짜 반가워. 보고 싶었어요. 재호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신입생, 태석이도 있네, 태석이 있네. 기둥에 숨어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기둥에 숨어있으면 안 돼. 네, 태석이, 우리 태석이 축구 해야 되는데, 주요. 태석이도 왔어요. 훌륭한 우리 신입생들. 세 명밖에 안 왔어요, 신입생? 어디 있어요? 상이 왔구나, 상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입생 환영인데 우리 주인공들이 다 참석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 먼저 할게요. 내일 우리 에덴교회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2020년 2월 2일 오후 2시 22분이었나? 오후 2시였나? 어쨌든 이 하는 날 우리가 우리 새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렸던 거 기억나요? 삽 뜨고 테이프 커팅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지금 딱 1년 됐어요. 1년. 1년 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됐을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중단되고 이럴까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인 거야.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3부 예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9시 예배에 오셔야 되는데, 내일 9시 예배 때는 그냥 우리가 다 앞에서 같이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다 같이 나와서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거니까,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8시 10분까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8시 10분까지 내일 오시는데 청바지에 위에 흰색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뭐라고? 청바지에 위에 흰색 옷. 흰색 남방이든 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흰색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청바지에 흰색 옷을 8시 10분까지 꼭 오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그 찬양 아세요? 네, 그 찬양이랑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2개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듣고 오시고 외워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걸로 앞에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8시 10분까지 청바지 입고 꼭 오시고, 혹시 오늘 저녁, 오늘 신입생 환영회 때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개인별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주문 못하신 분들은 빨리 저기 김용건 총무님에게 주문을 하십시오. 주문 안 하시는 분은 밥을 못 먹습니다. 개인별로 먹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내일 8시 10분까지 꼭 오셔야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교육부서 예배가 없어요. 교육부서 예배가 따로 없어요. 내일은 9시에 연합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9시에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무조건 내일은 9시 예배 드리는데 8시 10분에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격적인 예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분별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주일 동안 좀 분별 좀 하셨어요? 분별 좀 잘 되던가요? 분별 어렵죠. 분별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분별하면 그때부터는 비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과 비판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갖다가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또 아담과 하와와 같은 또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를 늘 점검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것 또한 필요한 거죠. 근데 분별하다가 간혹 가다가 비판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분별은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조심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판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잘못됐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비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판에 빠지지 않고 서로 죄인인데 서로 훅 빠질 수 있으니까 깨어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또 막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에 빠져가지고 거기 훅 빠지기도 해. 근데 감사한 건 공동체가 있고 하다 보면 같이 또 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을 배웠구나, 또 분별하고 깨닫고 돌아서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가끔씩 성경 보다가 이단에 빠진 적 있을 걸, 아니면 이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전에 설교를 보면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이단적으로 한 적도 있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때는 이단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깨어있도록 분별하자는 거예요. 분별하자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분별하는 걸 얘기하다가 단체를 언급한 게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도 많이 소속해 있는 JDM 단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혹시나 JDM 친구분들이, JDM 동역자들이 오해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혹시 오해하셨다면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에 분별하자란 뜻에서 함께 말씀했고, JDM처럼 좋은 단체도, 그리고 목사님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런 단체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닌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닌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절대로 JDM을 나쁘게 말한 거, 그래서 혹시 제가 말 실수했나, 제가 제 설교를 한번 두세 번 막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JDM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JDM 단체를 언급했던 것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JDM 단체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몇 명 간사 이런 분들이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런 단체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닌 게 중요하죠. 지금 JDM은 너무 좋고 JDM이 예수 제자 운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한 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응원해 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 하더라도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자라는 뜻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니까, 혹시나 오해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 삶에 예수가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삶에 예수가 메시아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냐고요? 진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고 구원자 되어주셨냐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 삶에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는 오히려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믿으세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하인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인인 거지.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해놓고 차 갖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어디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하고 싶어요, 뭔가 잘 나가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고 다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내가 이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내 기도 이루어줘야 돼?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나의 구원자, 주가 아니죠.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될 하나의 요술 램프 지니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지. 오히려 왕자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고 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앉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인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명령하세요.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요 상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가 예수가 나의 주인인 상태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예요? 아니면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께 다 아뢰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오히려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거 얘기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가고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다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다 같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굳이 두 가지로 나누면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를 하인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하인인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인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하인으로 삼고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네? 중간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도 내 삶의 주인이고 나도 내 삶의 주인이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도 내 삶의 하인이고 나도 하인이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무조건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때에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직장 들어가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묻는 거지. 예수님,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직장을 줄 거라는 예수님의 감동이 있어. 예수님의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 눈앞에 직장이 구해질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2절 말씀 볼게요. 보세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무조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건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단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 뜻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걸까요? 한번 보세요. 이 지킨다라는 것은 약간 보존한다. 응? 보존한다의 개념의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 보존한다라는 뜻일까요? 순종한다라는 뜻일까요? 보존한다 손? 순종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답이십니다. 순종한다 이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로 번역되면 지킨다라고 썼지만 이게 헬라어로는요 원래 행하고 순종한다, 실천한다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무조건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동 주신 거 있을걸요? 뭐 성경을 읽어라, 혹은 기도 좀 하자, 좀 예배 좀 드리자, 이번에는 좀 제발 말씀 좀 많이 읽어보자, 이번 연도는 좀 큐티 좀 해보자.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막 되게 많이 주신 거 있을걸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그거 순종하고 있어요? 그거 순종 안 하고 있어. 그거 봐. 우리가 지금 그걸 순종 안 하니까 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들은 여러분 무거운 것들이 사실 아니었어요. 아니 성경 읽는 거 무거워요? 큐티하는 거 사실 무거워요?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따지면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공 서적 읽는 게 더 무거워요. 어렵고. 사실 성경 읽는 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무거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성경 읽는 거 너무 무거운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무겁다란 단어 뜻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 부담스럽다, 요구가 많다, 무섭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응한다 이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동 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 그리고 너무 요구가 많아요 주님.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끔찍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신 성령님의 감동은 절대로 부담스럽고 요구가 많고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가볍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가벼운 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장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예스,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왜 도대체 안 나오는 걸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된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죄된 자아가 나를 완전히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새 생명이 들어간 여러분들의 영과 거듭난 여러분들의 영은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거듭난 영과 여러분들의 자아가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게 내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낸 게, 오른쪽에는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삼지창 들고 마귀가 있어가지고, 야 그거 천사가 하지마 얘기하고, 뒤에서 마귀가 해 이러면서 막 그런 그림도 그려내는 게 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내면의 전쟁터를 표현하는 그림인 거죠. 우린 죽을 때까지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외적인 전쟁보다 사실 더 강력한 전쟁은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하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한탄을 해요. 너무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두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 존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하면서 막 실망하고 한탄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야 그나마 깨어있는 분이니까 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영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자아와 민감하게 싸우니까 더 많이 반응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죄된 자아가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맨마다 패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맨날마다 내 자아에게 맨날마다 내 안에 일어난 죄에 맨날 한 번쯤 이겨보고 싶은데 맨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죄를 이겨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 유혹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겨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맨날 왜 맨날 지냐고.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우리 왜 맨날 질까요? 오늘도 또 졌다 이러면서 맨날 막 자기 한탄하고 막 이러잖아. 아니에요? 그럼 오늘도 졌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무뎌지죠. 나중에 이런 것도 안 해.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죄 짓는다니까. 처음 죄 질 때만 그렇지.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싸우자. 피 터질 때까지 싸워야 돼. 죄랑 싸우려면, 이겨보려면 피 터질 때까지 한번 싸워봐야 이길 수 있어요. 피 터져봐야지 한 번쯤은. 어떤 청년들이 게임 때문에 그 게임의 죄와 싸우려면 피 터져봐야지 어떠한 중독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지금 그걸 이겨내본다면 정말 피 터지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야. 힘들잖아. 피 흘리고 막 싸우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포기할 때가 많아서
패전병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패전병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패배자로서 매일마다 주눅들어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그 기쁨과 승리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패배자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걸 하시기 시작하면 점점점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졌죠? 맨날 원수에게, 죄에게 졌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대요. 죄를 이길 수가 있대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여기서 승리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이 승리라는 단어를요, 로마의 승리의 여신을 가리키는 고유의 명사예요. 로마는 늘 승리했잖아요. 늘 이겼잖아요. 그래서 로마는요, 이 승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을 만들어서 승리의 여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저 단어였어요. 저 단어. 니케라는 단어예요. 니케. 승리가 니케거든요. 니케.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제 승리는 저 로마가 아니라, 더 이상 승리는 로마가 아니라 승리는 믿음이다. 승리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것이다. 그 당시 로마는요, 세상을 정복했단 말이야. 그 당시 로마는요, 최고의 승리자였다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 세상을 이긴 것은 로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승리자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6절에 나와요.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이기고 싶죠? 이 세상을 어떻게든 승리하고 싶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자, 조합해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마디로 조합하면 1절에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5절에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1절에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5절에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둘이 붙여봐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패전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개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내가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건 단순히 내가 동의한다, 어그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는 건 그 진리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명제 앞에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삶의 전체적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내가 되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그 진리가 되어버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늘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매일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실체가 돼버리고 본체가 돼버린 자들은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걸 믿는 자가 진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순종 안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행복이, 축복이, 온유, 기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행복이랑 축복이랑 온유예요. 기쁨이는 말을 못해요. 요즘에 말은 못하고 뭐 해요? 옹알이를 해요. 이렇게 옹알이만 해요. 얘는 말을 못해. 근데 행복이랑 축복이, 온유는 말을 해. 근데 얘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이쁜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하고 예쁜 거 꼭 잠을 자기 전에 아빠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혹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 침대에 누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사랑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항상 이 얘기를 아이들이 아빠한테 해요. 그런데 애들이 지들이 그걸 얘기 안 하면은요 갑자기 누워있다가도 자기가 얘기 안 한 것 같으면 내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이 멘트를 꼭 하고 자요 아이들이. 그거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아이가 엄마 말을 무진장 안 들은 거야. 막 잠 자기 전까지 무진장 안 들은 거야. 근데 얘는 늘 하는 멘트잖아. 그리고 무진장 말 안 듣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이래놓고 잠 자기 전에 그냥 멘트로 치는 거지. 엄마 사랑해요. 내일 아침에 만나 이렇게 멘트 치는 거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우 말이라도 잘 됐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엄마 사랑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라고 멘트를 잘 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말을 좀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명령하는 거 절대 무거운 게 아니야. 무거운 짐이 아니야. 엄마가 말하는 거 치카 잘해라. 세수 잘해라. 밥 잘 먹어라.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 다 가벼운 거잖아. 근데 애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와 똑같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무거워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무거워요, 솔직히? 교회 나오는 거 많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막 못 걸어올 것 같아요. 막 무거워. 어깨가 막 무거워서 막 쓰러질 정도에?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백화점 가는 거, 커피숍 가는 거, 여러분들 막 어디 놀러 가는 거, 사실 그런 거보다 더 가벼워요. 교회 오는 거 사실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무겁게 생각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학교도 가는데 학교는 막 2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학교 가요. 그죠? 배우러도 막 다닌다고. 근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6절 말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과 피가 있잖아, 그죠? 맞죠? 우리 물과 피가 있죠. 예,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물과 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물과 피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성육신 하셨던 것을 누가 증언했다? 누가 증언하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 증인. 그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증인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7절 말씀은 증언한 이가 셋인데 성령님도 증언하시는데 성령님뿐만 아니라 세 분 더 있다는 거예요. 세 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 더 있는데 그 세 분이 없어. 세 분 찾아봐요. 증언한 이는 셋이라잖아. 세 명은 누구예요? 그 세 명이 누구예요? 증인하는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 이 당시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해요? 3명이 필요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성령께서 증인하셨어. 첫 번째야. 그럼 2명 더 있어야 되잖아. 그 2명은 누구예요?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여러분 뭐가 좀 이해가 돼요? 성령과 물과 피가 어떻게 증언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목사님이 이제 청년이니까 아무래도 얘기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번역하고 하면 빠질 수 있잖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여러분 가족 오락관 세대 아니죠? 가족 오락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어느 한 문장을 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냐면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을 봐요. 그러면 뒤에 사람에게 그걸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뒤에 사람은 귀를 다 닫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현만 보면서 이제 막 그걸 해. 근데 그게 막 전달되면서 나중에는 이상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뭐 아버지가 뭐 빵이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내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번역되다 보면은요 빠질 수도 있고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자체가 우리가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존되는 데 있어서 빠진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빠졌어. 이 개역 개정에는 빠졌어.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삭제되었던 부분이, 지워졌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 그럼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은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7절, 하늘에는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라고 킹 제임스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근데 개역 개정에는 증언한 이가 셋이다라까지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킹 제임스는 어떻게 되어 있다?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그 삼위일체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숙제야.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이렇게 했거든.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이렇게 했어.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성경책에 찾아보래. 목사님 찾았겠어, 안 찾았겠어요? 열심히 찾았죠.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암만 찾아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단어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답답해, 없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여준, 있어. 삼위일체는 있어. 뭐라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번역돼 오면서 개역개정에서 많이 지워졌는데 킹제임스도 결국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과 헬라로 된 거에서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소라 원문과 그 다음에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그걸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그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은 이 본문이 들어가 있어. 정확하게 단어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에는 이 말이 있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7절 다시 봐요.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한 이가 셋인데 그 셋은 누구라라고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 누구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쓰세요. 자, 볼펜 빨리 꺼내. 여러분 성경책에 써야 돼. 이거 써야지. 빠졌잖아. 써야지. 빨리 써요. 다시. 증언한 이가 셋이다라는 그 뒤에 뭐라고 써야 된다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걸 써야 돼. 빨리 뒤에다 써놔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개역 개정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번역서분도 참고해서 보는 게 더 좋더라.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성경을 좀 연구하고 볼 때에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무조건 진리고 다른 성경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잘못된 태도예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가장 많이 볼까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영어 성경책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성경책이 뭐예요? NIV를 많이 보죠? 근데 미국에서는 NIV보다 어떤 성경책을 많이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을 더 많이 봐요. 실제로 통계가 킹 제임스 버전이 55%, 그 다음에 NIV 19%, 그 나머지가 다 다른 번역본들을 봐요. 그만큼 킹 제임스 번역본은요, 수백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던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카톨릭이 참 나빠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이 천주교 교황 쪽에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퍼져 있으니까 그거를 번역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번역서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잘못 선택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NIV가 번역서가 왜곡된 번역서를 선택해서 번역된 번역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공부해 본 결과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NIV를 일부러 안 봐요. NIV보다는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을 보거나 혹은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ESV 버전이라든지 그런 버전을 좀 봐요. 왜냐하면 NIV 버전이 마찬가지로 없어. 이런 번역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다른 번역서를 참고할 때 웬만하면 더 완벽한 번역서들을 참고하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 해가지고 NIV는 무조건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됐나? 목사님 말을 좀 잘 못해요. 그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NIV를 보더라도 영어 공부하느라 NIV 많이 보잖아. NIV 볼 때 NIV만 보지 말고 또 킹 제임스 버전도 같이 보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써 있다. 7절에 증언한 이가 셋인데
하늘에 증언한 이가 세 분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분명한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진리 가운데 써 있더라. 할렐루야. 삼위일체는 뭐예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네, 삼위일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가 삼위일체가 어디 성경 어디 써 있냐? 개역개정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하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분명히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공격해요. 삼위일체로는 없다.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킹제임스 버전을 보여주면서 있다. 딱 얘기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8절 말씀 읽어봐요. 제가 성경 번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8절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나와 있죠. 8절에서도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언하는 분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인 거고, 땅에도 증언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바로 뭐다? 영과 물과 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분이 하늘에서도 세 분이고 땅에서도 세 분이야.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언하는 게 하늘에서 세 분이시고 땅에서도 세 개야. 그럼 무조건 예수님의 성육신은 진짜야 가짜야? 무조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별의별 논리 이론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성육신 다 가짜래. 와, 진짜 그런 논리들이, 이론들이,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고 이렇게 증인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육신을 안 믿는다. 이거는요, 지금 완전히 심각한 상태야. 응? 알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는다. 이거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증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 안 믿어져요라고 말하는 건, 안 믿어져요라는 건 핑계지. 뭐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잖아. 여러분들 안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대.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소유한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뭐 하려고 쓰고 있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야? 잘 봐야 돼. 말씀은 잘 봐야 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는 이유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생이 있다고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영생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기도의 원칙이 나오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대로 기도할 때에 그게 진짜 기도가 되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왕창 갖고 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그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15절에 연결해가지고 봐봐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이 말씀만 보면 목사님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반드시 14절과 함께 봐야 되겠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 안에서 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whatever,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감동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거야. 이건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근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 자, 그런데 어떤 걸 구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 끝나가요. 자, 목사님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슨 말이죠?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생겼어. 성경의 진리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생겼어.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범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중독에 빠져 있어.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자를 위해서 그를 건져내 주신다. 그에게도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죄 짓고 있고 지금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흑암에 막 빠져서 허둥거리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무조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구할하지 않노라. 이 부분 조금 어렵죠.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구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지금 죄 짓는 사람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18절 끝났네요. 아니네. 17절. 그래서 18절 했고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반주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절과 21절 말씀이 이제 마무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 게 뭐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덜 짓죠. 맞죠?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 세상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는 죄를 덜 짓잖아. 맞죠? 뭐 거기서 뭐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어쨌든 죄를 덜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이진 않잖아. 도둑질하진 않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더 심각하고 그런 위험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그런 죄까지 나아가지 않는 게
내가 잘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가 죄를 안 지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감옥에 간 범죄자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주님이 붙잡고 계셔서 지키시고 계셔서 그나마 죄를 덜 지은 것뿐이에요. 우리를 잡지 않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감옥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정되세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덜 짓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예전에 설명한 거 기억나요? 에? 은행 강도하러 간 거와 똑같은 개념인데 목사님 친구랑 은행을 털라고 작전을 썼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은행을 털러 간 거야, 둘이서 같이. 그런데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안 거지.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잡은 거야. 은행 털기 직전에 잡은 거야. 그래서 나를 끌고 가버렸네. 근데 내 친구는 못 잡은 거지. 그래서 내 친구는 그냥 가가지고 은행을 털어버렸어. 근데 경찰이 떠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가버린 거지. 나는 누구 때문에 은행을 안 턴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은행을 안 턴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날 잡아서 안 턴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은행을 안 턴 게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죄인인데 단지 나를 막아주셨고 잡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뿐이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를 시도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지금 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자꾸 성령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도 주셔서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잠깐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덜 지은 거지 절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감옥에 안 갔다고 감옥에 가가지고 내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 어쩜 그렇게 은행을 터냐, 어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공범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이 중간에 나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진 것뿐인 거예요. 근데 우린 때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에 우리를 되게 의인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 안 좋은 뉴스들 나오면은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쩜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지을 수가 있냐 라고 그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또 원수 마귀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덜 짓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조건 살인했고 더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잘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1절 보여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들 우상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돌은 누구예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아이돌이 우상이란 단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가 아이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아이돌이 있어요. 우상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 자아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쏟고 헌신하고 돈을 쓰고 다 투자해요. 내 자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될 내 자아를 위해서 온갖 걸 다 투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상은 나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아이돌을 여기고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죠. 사실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우상은 누구예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은 누구죠? 여러분들 안에 그 우상들이 오늘 완전히 십자가에 박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통찰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의 우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청년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었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우상 삼았던 것들을 이 시간에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 노력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진리를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우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우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주여 내가 우상 삼았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주님 이 시간에 완전히 깨트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우상을 내어놓고 깨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실 때에 마지막 찬양 시간을 뚫고 부르며 헌금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험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앞에 전체가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를 깨트립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나를 깨트립니다. 주님 아버지, 헌금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깨트려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헌금의 손길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예배 올 때에도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다음에도 다음 예배를 위해 또한 예물을 준비하며 나오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매일마다 선포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제거하며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매일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